처럼 믿음이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러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품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곳, 오늘 말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집주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있는 품꾼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함께 선고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천국 백성, 천국 일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집주인은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뜬 시점 오전 6시경으로 보통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은 장터에서 만난 품꾼들과 하루 한 대단의식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면 한 대련을 주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품꾼들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 품꾼들도 사실 이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일찍 나갔을지라도 이러한 집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도 장터에 앉아서 나를 품꾼으로 쓸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품꾼들은 정말 일할 생각이 상당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나왔겠죠. 좀 아침 일찍 나간 주인을 만났으니까 아마 주인보다 더 일찍 나와서 장터에서 나를 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먼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들도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나를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고 한 대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참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집주인은 이 6시 경에 나가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 외에도 더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3시 오전 9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터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했고 나중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한 데나리온이 아닌 내가 일한 시간만큼 상당히 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6시 12시에도 나갔어요. 낮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또 9시, 낮 3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이제 장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장터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품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점을 얼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집주인이 6시에 나갔었죠? 9시에도 나갔죠? 난 12시에 나갔죠? 나 3시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5시에 나갔는데 이 사람 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집주인이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품꾼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시간에는 다 어디가 있다가?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집주인은 종일토록 쓰는 이가 없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이들까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비록 일과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라도 포도원에서 일하고 품삯을 받게 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된 것이죠. 이 집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하루 종일 공쳤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1시간이라도 일하고 뭐 얼마간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집주인의 모습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품꾼을 쓰려고 할 때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고 또 포도원 주인이어서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찾으려고 이제 장터에 나갔다면 언제쯤 나가시기로 원하십니까? 난 12시쯤? 뭐 해가 다 이제 뭐 다 끝나가는데 그때 가서 사람 뽑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새벽 일찍 나가는 겁니다. 일찍 나가서 정말 일하기를 바라고 일찍 나와서 나를 품꾼으로 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늦게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 일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돈 받고 가는 사람 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정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품꾼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다 결정했으면 그것도 품꾼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무 사람이나 막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품꾼들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정말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에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시간만 때울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야 너희들 다 들어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주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3시간마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3시간마다 장터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할 품꾼이란다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3시간마다 가서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넣고 있어요. 좀 늦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품꾼들, 제가 그 성도교회 출신이잖아요. 성도교회가 남대문 시장 바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품꾼들이 새벽이면은 나를 쓸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모입니다. 모이면 정말 이때 뽑히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요. 하루 이제 품삯 받게 또 일하고자 한 사람들이 막노동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여요. 교회 근처에. 그날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새벽에 뽑혀 나가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래서 끝내질 않았다는 거죠. 계속 가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사람을. 심지어 제11시
제12시면은 일과가 끝나는데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이 집주인은 놀고 있는 품꾼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포도원에 일을 해보았는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놀고 있으면, 그래서 그를 만났으면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조건에 이른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비유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내가 불러주마, 이것이 아니에요. 이 집주인의 모습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사람은 적어도 키는 몇 센치고 무슨 힘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다 체크해보고 이런 정도의 자격에 이르면 내가 내 포도원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나 그러면 당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주인이 부르는데 따라간 사람은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성도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저 품꾼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주인은 청지에게 명령을 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역시 이 집주인은 일반적인 주인들과 좀 달라요. 대부분의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일찍 온 자로부터 품삯을 줘라, 이것이 맞는 명령이죠.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을 먼저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부르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삭슬 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제11시에 온 자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를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아니,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 하루 품삯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12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데나리를 받은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모습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은혜고 축복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를 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깎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줘야 될 것도 주지 않고 깎아서 주려고 하는 것이 못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1시간 일한 값에 12배나 되는 품삯을 주는 주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은 주인에게서 한 대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는 상당한 삭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늦은 시간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는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 이것이 집주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나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평생을 믿어온 사람이나 이제 내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아니고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집주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일찍 믿은 자와 늦게 믿은 자의 차별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모두가 같은 축복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항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집주인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한 데나리씩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때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한 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나는 얼마나 더 받게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삭설 받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한 대를 딱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대를 줘? 그러면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몇 대를 받아야 돼요? 계산성으로? 12데나리잖아. 계산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렇지만 주인이 나한테 12데나리 주겠어? 6대는 반, 6대는만 줘도 참 좋겠다. 아니야. 6대나리까지 주겠어? 3데나리라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대를 받았다면 나는 더 받아야 돼.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들 역시 한 데나리를 받게 된 겁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대나리를 받기로 하고 일했던 것은 잊고 집주인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한 대나리를 주겠다고. 그리고 자신도 한 대나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대나리를 받기로 했던 그 일은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원망하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대는 줍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왜 한 대는 또 줍니까? 저 사람을 한 대를 줬으면 우리는 더 줘야지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내가 한 대를 받으면 이 사람 한 대를 받으면 안 되죠.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이렇게 내가 수고한 나를 한 대는 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한 대는 줍니까? 이 사람은 한 대를 받으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은 왜 나와 똑같이 이 사람을 대우합니까? 이 원망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나보다 덜 대우받아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달리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먼저 온 자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에는 그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들도 더 받아야 할 이유도 그들 입장에서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들은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에 비한다면 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내면서 일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뿐만 아니라 고생도 더 많이 했어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한 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들보다 더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더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보다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나와 똑같이 대우받아서도 안 된다. 나보다 덜 받아야 한다. 이 생각이 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장터에 있는 자신들을 이른 아침에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집주인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다 할지라도 집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있었으니까, 집주인이 자신을 불러줬으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는 거지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기다렸을 것이고, 어쩌면 난 12시에 집주인이 나왔을 때 부름받아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른 아침에 빨리 일터를 얻게 되어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대를 주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하고는 분명히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과 약속한 것 이상으로 줬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것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망할 일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너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래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 그러나 원망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자들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서 교훈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자들과 같다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봅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탕자가 중심이 아니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그 찾은 기쁨을 표현한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가 비록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그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를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나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 동생 돌아오지 않았냐? 들어가서 우리 잔치하자 하고 아들을 이제 잔치 속상으로 들어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서 즐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는 아버지 앞에 탕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맨날 순종했고 힘들게 일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도 안 내놓으셔서 나와 친구, 나와 벗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염소 새끼라도 내놓아가지고 너 참 수고했다 이런 말씀도 안 했었어. 근데 이건 아버지의 재산을 내목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간 자가 허랑방탕해서 다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형은 탕자인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 그게 큰아들의 모습인 것이.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형이 너 얼마나 고생했냐고 품에 안아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진송아지 잡았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세리와 창기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 보고 수군거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큰아들과 같다.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은 큰아들과 네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자기를 의롭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며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먼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주 앞에 아뢰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셈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교훈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다시 본문의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 사람, 제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간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집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일찍 들어갔어도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포도에 들어가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하게 된 사람이나 3시나 6시나 9시나 11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집주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일찍 이 포도원에 들어왔으니 나중 들어온 자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고생을 했으니 저들보다 내가 더 낫고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고 더 큰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집주인을 원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먼저 온 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죠. 먼저 온 자들은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은 이미 한 대로는 결정되어 있어요. 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루 품삯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루 품삯 한 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한 대는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뻔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품꾼들도 상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대를 받았는데 나는 뭐 아침부터 일해서 당연히 받는 거지만 저 11시 온 사람은 얼마나 받겠나. 나처럼 집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 대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집주인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11시 온 사람까지도 저렇게 대우하는가. 정말 우리 집주인은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한 것은 정말 축복이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한 대는 받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뭐 얼마를 주든지 나는 기쁘게 받을 것이고 저 사람이 한 대를 받는 거 참 기쁘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나중 온 자가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입니다. 나중 온 자들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먼저 온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먼저 온 자긴 하지만은 나중된다는 거예요. 왜 먼저 온 자가 나중됩니까? 자기에게 베풀어준 집주인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일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일하고 품삯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모습과 비록 11시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11시에 들어갔어요.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 그래도 집주인이 나를 불러서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하고 얼마라도 품삯을 준다고 하니 나는 정말 고맙다. 집주인의 은혜가 정말 나는 감사하다. 비록 1시간 일했지만 집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중되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집주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먼저 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나중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몇 시쯤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습니까? 여러분은 몇 시쯤 부름 받은 것 같습니까? 이른 아침에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나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같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축복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일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까 두렵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까 두렵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